오늘 창조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역사에 관한 묵상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창조와 역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성도들의 가슴에 깊이 뿌리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존재를 증명할 수 없듯이 창조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경험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신앙은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영역은 과학이 입증할 수 있는 또는 과학으로 무엇을 새로운 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빛의 세계를 훨씬 넘어 존재하시고 빛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 이전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며 이 세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영존하셔서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운영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창조한 세계 바깥에 지금도 다른 차원의 세계를 몇 개를 더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과학자들은 블랙홀 너머에 있는 차원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블랙홀 너머는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흡수하는 구멍인데 에너지는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존재자 아닙니까? 그것으로서 빨아들여서 그것이 소멸되는가 하는 데 관해서는 과학자들은 회의를 표합니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물리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계 외에 다른 세계가 존재할 것이다 고 하는 추리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증명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빛의 세계, 시간의 세계, 공간의 세계를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라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증명하거나 어떤 논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 곧바로 깨달음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영역으로 우리 온 존재를 이끌고 창조를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영적인 사람들은 금방 깨달음이 옵니다.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금방 수긍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의 신앙으로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고 그 터전 위에 굳게 서게 됩니다. 창조의 신앙에 굳게 서지 않으면은 존재는 불안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살면서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디를 가며 무엇 때문에 가는 것이며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장례를 치르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죽어야 되는지
그조차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신앙에 근거한 형제들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지금 살게 하셨다, 내가 받은 사명은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대로 주의 말씀 따라 살라고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존재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영존하심으로 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것이 허무한 데 종속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도 창조신앙위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집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주 성경학당 주체로 전북 노회와 전북 동노회가 주최하여서 우리가 죽음 연구라는 책의 출판 기념회를 삼아서 이렇게 북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오고 또 우리 반주도 우리 성도님이 맡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주제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전북 신문에 이렇게 죽음에 관한 우리 콘서트를 했다고 신문에 아주 기사가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에 의하면은 죽음에 대한 연구를 우리 목회자들은 아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양교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기다 적어두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만 죽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죽음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까닭은 죽음이 우리 삶의 큰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까닭도 마지막 원수 죽음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관한 죽음 연구의 역사를 인류가 생겨난 이로 지금까지 어떻게들 생각하고 있는지를 총망라한 책이 죽음 연구라는 책입니다. 물론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듯이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다 죽음이 극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창조가 경험할 수 없듯이 죽음은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레포트나 죽음에 대한 실험이나 임사실험 같은 것을 통해서도 죽음에 관한 연구를 증명하거나 또 종결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와 마찬가지로 죽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매우 명백해집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창조의 법리 안에 있는 것이므로 죽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와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한한 피조물들은 죽는다 하는 이 원리입니다.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름드리 나무가 수천 년은 살 수 없습니다. 다 소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죽음이란 말은 창세기 2장에 처음 나옵니다. 죽음, 생명나무를 먹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갑자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상태, 그건 죽음의 상태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가슴으로 확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에 죽음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성도들은 장례식에 가서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 장례식은 죽음이 아니요 은총의 자리요, 우리가 살다가 사명을 다하고 우리의 육신이 이제 낡아져서 헌옷을 벗어놓는 것처럼,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옷을 벗어놓고 가는구나, 그것입니다. 성경의 바울 사도가 그것을 말했습니다. 죽음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헤어지는 게 죽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종속되는 것, 그게 죽음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과 악을 재빨리 구별하는 사람, 무엇이 나한테 유리할까를 금방금방 알아가지고, 그리고 유리한 쪽으로 마음을 탁 바꾸고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모든 것을 경영하는 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무엇이 내 형제에게 좋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0.1초도 안 걸리고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내 형제가 지금 어떻게 되었나를 금방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입니다. 창조의 생명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 해도 이 못된 자아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조상 대대로 DNA 속에 이기적인 유전자가 깊이 아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발적으로 내한테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합니다. 내한테 좋은 것,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그 사람, 그리고 우리가 같이 동아리가 된 그 사람,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해롭히는 자, 또 나를 반대하는 자, 나를 인정 안 해주는 자, 그냥 나한테 무언가를 뺏어가는 자, 그것은 원수입니다. 악당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소멸시켜야 되고, 그를 폭력을 통해서, 대결을 통해서 저를 찍어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영역 안에는 평화는 사라집니다. 갈등과 투쟁이 연속해서 내려갑니다. 아버지 때로부터 자식 때까지 계속 자식의 만만 때까지 갈등과 전쟁과 투쟁과 미움과 시기는 계속 내려갑니다. 이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룬 문명은 다 죽음의 문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런 마음결의 사람, 주님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모든 존재자를 가능케 하는, 생겨나게 한 생명의 원류, 생명을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 하나님을 종일 묵상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자아는, 에고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는 보편적 자아가 나를 사로잡아서, 그것을 성경은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어떠한 민족주의 틀 안에도 갇혀지지 아니하고 어떤 종족주의도 들어가지 않고 시족도 문벌도 다 초월합니다. 학력도 학연도 지연도 모든 것도 다 초월합니다. 피부 색깔도 흑인도 백인도 황인종도 다 초월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힘입니다. 심지어 세균들까지 아메바까지 모든 생물을 다 살리는 그 힘, 그 능력, 권능, 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계속 먹는 사람, 생명나무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계속 먹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보편주신 하나님의 그 넓고 넓은 자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수 사랑의 원리는 그냥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자아 속에 오랫동안 갇혀서 이기적인 삶을 당연시 여기고 자기 자신을 방어와 도전과 응전의 그 역학 속에 자기를 내던져버린 사람은 이러한 보편적 자아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수 사랑하라는 그 말은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원수는 사랑 못해. 내한테 돈 떼먹고 도망친 그 친구는 절대로 용서 못해. 그리고 나한테 해를 끼친 자, 내 아들을 죽인 놈, 그건 절대로 용서를 못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영혼 속에서부터는 악이 스물스물 피어나고, 그 다음에 제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그 숨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존재가 불안해집니다. 존재가 불안해집니다. 누가 옆에서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속에서 화가 파르륵 납니다. 나와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하면은 저놈은 이단입니다. 내가 같이 내 습관과 내 문화와 내 모든 삶의 양식에 다른 것을 보면은 싫어집니다. 속에서 정오감이 올라옵니다. 가족 중에서도 내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말을 하면 짜증납니다. 신경질납니다. 저를 마침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 못하는 자 안에는 오래된 미움의 그 저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는 불안해지며, 나는 분노하며, 나는 인생에 대해서 영생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창조의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불신과 죽음의 그늘에 사로잡히는 까닭은 무엇인가를 성경은 타락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네가 원래 지음받은 모습대로 살 수가 없으며 네가 원래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네가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이 길을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영을 받아서 깨닫는 사람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금방 압니다. 내 존재가 왜 이렇게 불안한 거야? 금방 압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것임을. 창조주 하나님의 영성에서부터 내가 끊어져서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욕심에 치우쳐서, 탐욕에 치우쳐서, 명예욕에 치우쳐서, 자존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 존재가 죽음의 영역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챕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시편 25편 내게 돌이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생이 너무나 고생스럽습니다. 걱정 근심이 이렇게 많습니다. 주님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창조의 새 영을 주셔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언약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언약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하나도 저절로 떨어져 버려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참새가 한 마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는데 공중에서 떨어져 죽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일까 보냐? 결코 그런 일이 없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생명에 대해서 예민하게 관찰하시고 예민하게 느끼시고 예민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은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이러한 주제는 타락의 시대를 말합니다. 인문학에서는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별해서 문자가 없는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문자가 기록되어서 문화와 생활방식과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긴 것을 역사시대라고 흔히 부릅니다. 또한 프로토 히스토리, 성경의 개념입니다만은 인문학에서는 이러한 역사시대와 선사시대 중간기를 가리켜서 또한 프로토 히스토리 이런 말도 지어서 붙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성사학자들이 프로토 히스토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을 원역사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애매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서적으로 볼 때 매우 분명한 것은 선악과를 먹고 동산에서 쫓겨난 그 타락의 순간을 성경은 우리의 역사 시대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선사시대 때 역사를 지금 점점 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구의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우리는 많은 그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45억 년 전에 생겨났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에 생명이 출현한 것은 약 30억 년 전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가운데 캄브리아기 때 생명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진화론은 아직도 증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륙이 생기고 바다가 생겨서 그렇게 지구가 진행하는 동안에 이 지구상에 인간이 출현을 했습니다. 원인류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에 출현했는데 직립보행 인간과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그렇게 원인류학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300만 년 전이나 200만 년 전에 인간과 비슷한 그런 존재가 출현하였다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세월이 지나서 70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가 시작되면서 오랜 세월 동안에 수렵으로 채취로 내려오는 구석기 시대가 진행되면서 마침내 4만 년 전에 또는 3만 년 전, 지금부터 그 전에 우리가 크레마뇽이라는 인간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머리가 좋은 인간 인류가 태어났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4장 17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인간이 도시를 건설하였다고 나옵니다. 최초의 도시를 가인이 건설하였다고, 그것은 폭력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도시가 생겨난 시대는 주전 3500년경으로 고고학이 입증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신석기 시대 말기입니다. 신석기 시대는 8000년경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3500년경부터 시작되어서 약 2000년 전에 최초의 문자들이 증거가 나타납니다. 설령 문자, 이집트의 상령 문자, 이런 것들이 고고학적 증거로 막 드러나는데, 최초의 문자들을 사용한 것이 수메르 문명권에, 또는 이집트 문명권에서, 또는 황허 문명권에서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문명의 특징은 이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에 도시라는 거, 도성이라고 하는 성곽이 있는 그런 방어벽을 구축하는 이상한 형태의 건축 양식을
두고 말합니다. 그 구획 안에 사는 인간들, 거기서는 폭력이 자행되고 폭력을 잘 쓰는 자들이 그 도성을 차지하고 그 속에 성주, 소위 말해서 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10절에 이러한 성들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국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함 족속에 의한 전사들, 워리어, 전투를 잘하는 자들에 의해서 국가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보면은 우리는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국가가 창설된 이후로 왕국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문자를 사용했구나. 제일 먼저 이 문자가 사용된 것은 제2용으로, 그리고 왕조들 간에 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으로 문자를 창제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역사시대를 국가의 출현과 함께 이어져가는 것으로 인문학에서는 문명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문명사는 지금 5,000년, 5,500년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명사일 동안에 엄청난 속도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발달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4차 산업이라고 하는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수없이 대량 학살을 체험을 했습니다. 제국들은 부지런히 일어났다가 또 멸망을 거듭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시대는 어쩌면 종말을 이제 앞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러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시대가 종말을 거둔다고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미움과 투쟁과 존재의 불안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를 계속 흘리는 문명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종말을 고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러한 악한 문명의 세계 속에서 그것을 의식하고 이러한 문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을 받아서 생명나무로 돌아가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존재의 불안을 떨쳐버리고 죽음을 이기고 영생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역사의 무서운 폭력의 문명을 이기라고 이 시간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신 줄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지극히 평화로운 존재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의 미움과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선언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힘차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존재의 편안함 속에 이르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를 나아가는 순간에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바로 이 역사, 투쟁과 폭력의 수레바퀴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이 무서운 인간의 갈등과 투쟁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노래하고 평화를 살아내고 평화를 일궈나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보편주의신 창조주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사랑 연습을 하며 내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품에 안아주며, 그리고 나를 거역하는 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그리고 저를 안아주며 용서해주며 사랑해가는 역사가 우리 전주화평교에서도 오늘 또 힘차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 가운데에
축복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평화의 소식입니다. 사랑의 소식입니다. 영생의 소식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성령님이 임하여 주셨으니 이 창조의 계절에 우리 모든 성도가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평화의 일꾼들로 다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